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이 길지 않으므로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Let my joy complete.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완성시키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쁨을 최고조로 이루게 하라. 그러려면은 how,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본능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었습니다. 구심력적으로 모든 에너지와 관심이 우리 자신의 유익,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끌어왔던 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구심력적인 삶에서 이제 원심력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관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또 에너지도 다른 사람에게로, 기도도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쏟아 부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로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 분으로서 한때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도 있었던 분입니다. 초청 교수로 있다가 이제 독일이 히틀러 치하에 들어가게 되자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귀국을 만류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의 위기에 동포들과 함께 지내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 기독교를 재건하는 일에 나는 참여할 자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가 독일로 들어간 지 2달도 채 안 돼서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함으로 이제 2차 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수백만이 이제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는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무척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4월 5일에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그런 혐의였습니다. 2년 동안 옥에 있다가 그는 1945년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하자마자 하기 2주 전에 그는 이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람의 그 신앙과 삶에 늘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평화를 외쳤고, 그리고 신학자인 이 사람이 어떻게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런 단체에 가입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운전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 위로 차를 몰면서 그렇게 사람을 치고 죽이고 부상시키고 그렇게 다닌다면 목사인 내 임무는 무엇인가? 저 미치광이가 쓰러뜨린 사람들을 장례나 치러주는 것이 나의 임무인가?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사로부터 핸들을 빼앗을 것이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 당시 그 미친 운전사는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에 가입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이런 그의 말은 오늘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더 좋은 방법은 없느냐? 참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편하게 만듭니다마는 어쨌든 그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시대와 역사 앞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이제 책임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본회포 목사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Being for others. 그래서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내려오셨고, 고난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나무에 달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성도만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깊이 또 좀 새겨야 할 그런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에 흐르는 이 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좀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해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better, 낮게 여기고. 우리말은 이 받침을 잘 붙여야 돼요. 시옷 받침이 있고 지읒 받침이 있는데, 시옷 받침은 better고 지읒 받침은 나보다 더 이렇게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남을 나보다 더 이렇게 높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한테도 우리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월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의 시에서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있다가 어른들이 놓쳐버린 게 있어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또 배울 점이 많습니다. 나보다 건강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이 있어요. 아유, 오늘 밤에 저러다가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 아유 불쌍해.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을 룩다운 할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많아요. 사실은 저분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저들에게 가게 하시려고 저들과 똑같았던 나를 하나님이 저분들보다 약간 먼저 구원해 주신 것뿐이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저분들보다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그냥 저분들에게 복음 들고 가게 하시려고 그냥 그 순서에 있어서 나를 조금 먼저 부르셨을 뿐이에요. 저분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면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배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미국에 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배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건물에 들어갈 때, 뭐 교회 안에 들어올 때도 보통은 그냥 내가 문 열고 나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 보니까 꼭 사람들이 앞서 들어가면서 뒤를 한번 이렇게 보더라고요. 혹시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나. 그래서 누가 오면 문을 이렇게 홀드하고 기다려줍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참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게 바로 선진 문화로구나. 그냥 나만 들어가면 된다. 뒤에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탁 타고 자기가 갈 층을 딱 누르는, 그냥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아주 얄미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클로즈 버튼을 딱 닫는 사람도 있어요.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 넓은 엘리베이터에
그 많은 전기가 들어가는데 혼자 타고 가기에는 사실 조금 미안한데, 그리고 저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어쩌면 더 급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I don't care. 사실 우리 엘리베이터가 새로운 거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바뀌기 전에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특별히 하도 눌러서 이 글씨가 보이지 않는 버튼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클로즈 버튼이. 얼마나 눌러댔는지. 그래서 페인트가 다 벗겨져 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는데도 우리 교인들은 용케 그 버튼을 잘 알아야 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사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길수록,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서 이 여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margin, 우리가 책을 읽더라도 하얀 종이에 이제 글씨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 좋은 책과 싸구려 책의 차이는 뭔가? 아주 책을 잘 만드는 그런 회사일수록 이 여유, 마진을 아주 잘 이렇게 넉넉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눈이 피곤하지 않도록. 근데 뭐 돈을 아낀다고 그냥 거의 여유 없이 빽빽하게 글씨를 페이지마다 집어넣으면 아유, 그거 몇 페이지 읽다가 눈이 피곤해서 오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하얀 여백도 좀 남겨놓고, 그래서 어떤 책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사파도 들어가고 그러면 훨씬 읽기가 좋아요. 또 생각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전에 이번 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한번 그 그림과 연결시키면서 내 속에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이 여유라는 게 참 이렇게 소중한 것이로구나. 근데 내가 급하면 그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정신적 여유, 시간적 여유, 감정적 여유, 더 나아가 신앙적 여유. 여러분, 중보기도도요 신앙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 보면 그만큼 이제 영적인 이 마진이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리미리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쫓기는 삶이 아니라 쫓아가는, 거룩한 것을, 고상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십시오라는 그런 주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제 이 작전 명령을 오늘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주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